성경 말씀 예레미야 44장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아멘. 이 시간 다섯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전염병에서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아주 깊이 아주 인상 깊게 느낀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를 심각한 문제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생로병사를 알게 된 그는 잠시 왕으로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늙고 병들고 이제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안 오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왕이 아버지는 죽지 않는 것을 줄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그 아버지가 줄 수 없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찾아보겠다며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그는 아주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노병사가 오고 있지요. 사람들은 코로나를 조심하고 또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병사 때문이죠. 그렇다고 노병사가 안 옵니까? 세월이 길고 짧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어서 놀자고도 하고 또 먹는 것만 남는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생의 길입니까?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이생뿐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언 내용이
그 바벨론으로 도망을 온 유다인들도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가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그 유다가 멸망한 이후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애굽에까지 가서 그 선지자 사역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활동한 10여 년 기간까지 합하면 한 50년 가까이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한결같이 외친 말씀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 1장 13절에도 보면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고 그 가마가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유다에 쳐내려 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한테 그 좋은 소리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흉한 소리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또 쇠기둥이 되어주시고 노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주 희한하게 지켜주세요.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막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막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그 예레미야가 그 국왕들에 의해서 이 진창이 있는 어느 우물에 줄로 달아내려 가지고 거기 갇히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우물에다가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그 왕궁에 그 넷이, 구스 사람 넷이 에벳벨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왕이여, 예레미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요구를 해서 그 군사 30명을 끌고 가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많은 그 위험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뭐 위험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질병의 위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거짓의 위험도 있고 재난의 위험도 있고 죄의 유혹의 위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고 또 유혹을 받아서 안 믿고 또 자기 경험으로 이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안 믿고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유다 민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레미야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 5절에는 바알을 위하여 신당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인신제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노동 착취의 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을 해서 마치 밭에서 잡초를 뽑듯이 남유다 왕국을 뿌리채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만 두고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남은 자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그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줍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그치자마자 그들은 한순간에
안 믿어버립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망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남은 사람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계산대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무탈하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요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도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지를 않아요. 여러 개 도시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다 흩어져 살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이제 칼, 기근, 연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이 애굽이 망할 때 도망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소수가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수가 살아서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요세푸스 그 유대사가 기록에 의하면은 BC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한 지 이제 10년 후쯤에 애굽을 쳐서 호브라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수리아 사람들과 북쪽 나라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그 애굽에 침입했다는 그런 기록이 바벨론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있으면은 망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친 예레미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기관 바룩도 살려주시고 에베멜렉도 살려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중에도 믿고 순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은 다 천국에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예레미야 30장부터 그 33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든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잘 지났다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언약은 이 부부가 갈라서면 약속이 깨지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새 언약은 부모 자식의 관계 같은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